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들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기, 역사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또한 태어나셨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구를 조사하였다라는 것에는 그 명령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로마가 전쟁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각 집에 부과할 세금을 계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던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떠한 힘을 가졌는지 권력을 가졌는지를 과시하려는 행동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역시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전혀 다른 모습,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먹이통이었고 갓난아기의 위생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저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보여주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추앙받고 또한 그 황제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던 그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유대 지역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굉장히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어두운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당시 로마가 팽배하게 또한 역사하고 있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를 이 지역 모두를 다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어두운 세대에도 일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였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그 역사를 또한 주관해 가십니다. 어두운 시대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가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가장 높고 위대하신, 가장 환영받으며 왕궁에서 태어나서도 부족할 것 같은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 곁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어떠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셨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분에게 주목하지 않고 외면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김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모습인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런 머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비천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가장 높임받고 가장 빛나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탄 예배가 단순히 매해 돌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기대와 감격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하며 낮고 겸손한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있을 SFC 또한 뮤지컬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의 주관자